위대한 역사가 토인비 교수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저 바다 끝을 바라본다. 그때 거기 한 수면 위로 한 영상이 떠오른다. 이 영상은 온 수평선을 뒤덮는다. 그것은 바로 구세주의 환상이다. 역사의 마지막 날은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은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죠.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일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 연구를 하며 마지막 얻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구세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마지막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을 우리는 카르디아라고 씁니다. 헬라어의 카르디아. 마음은 그 인간의 의지, 사고, 감정이 거주하는 곳이며 행위와 태도가 결정되는 장소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음은 지정의, 깨닫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적 행동,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 원천을 바로 마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이 너무나도 귀중하기에 1058번이나 마음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 마음이다. 외모가 아니다. 마음이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까? 그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중심, 마음이기 때문이다. 우리 외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마음, 카르디아는 지정의의 원천으로서 그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다로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ure, P-U-R-E. 표준세 번역에서는 깨끗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예식에서 주로 사용된 용어로서 도덕적, 종교 의식적인 정결을 의미했습니다. 구약에서 의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예배를 말하죠. 예배에 쓰임받는 성물, 물두멍, 향단, 번제단, 이게 다 성물 아니겠습니까? 그 성물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성물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유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데 성물이 깨끗한 거, 정결한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청결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선언하세요. 누구를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요? 그들의 겉은 그럴듯히 종교적 흉내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요, 옷도 그럭저럭하게 입었거든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그들의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찼대.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않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카다로스, 청결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전함, 깨끗함을 말합니다. 탐욕과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함, 순전함.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만이 목적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뜨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드린 향유를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느냐?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순도 100%의 향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물리적 향유,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향유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가 퓨어,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순전한 나들을 강조하는 것은 이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는 마리아의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고 오직 주님만 목적인 그 상태, 다른 목적이 없어요. 향유를 드림으로 내 이름이 높아지고, 향유를 드림으로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향유를 드림으로 남들이 드리지 못하는 향유를 나는 드렸어 거드름을 피우고, 향유를 드림으로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향유를 드림으로 요한과 야고보처럼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채워져요. 향유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조금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목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이 헌신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을 더 향기롭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의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만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순전한 나드 향유,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님에게 나가 향유를 깨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수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아마 향수를 칙칙하고 오셨습니다. 샤넬 5를 뿌리셨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음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칙칙 뿌리거나 혹은 뚜껑을 열고 사용을 하거나, 그래서 작게 한 방울 떨어뜨려서 비벼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장정이 하루 일한 품삯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년치의 연봉이 되는 어마어마한 값에 이 향유를
단번에 예수님께 드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드리지 않겠나이다 깨뜨렸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 당신만이 목적입니다. 그걸 표현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시비 겁니다.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고.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놓고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낭비라고 시비를 걸어요. 누가 시비합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나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내가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헌신 앞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마치 의로운 듯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다 보면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을 하면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목적인 사람은 그 헌신 앞에 시비를 걸 때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헌신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기뻐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평가. 왜요?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입만을 쳐다본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두어라.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는 내 장례를 준비했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헌신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데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을 중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 기대대로 사람들이 반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목적이에요.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다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목적인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만이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선교를 2차례씩 나갑니다. 물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선교적 삶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굳이 해외에 2차례씩 우리가 선교를 나가는데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선교를 나가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뭔가를 하고 돌아오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를 현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선교를 배워오는 것입니다. 그 선교를 배워오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사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요. 이번에도 박정규 선교사님의 삶의 간증을 우리는 듣고 돌아와죠. 1시간 동안 이어진 그 간증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교는 말로 합니다 라고 간증해서 그 척박한 땅,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 땅에 도달해서 정말 막막하고 암흑으로 가득 찬 그 땅에 내가 어떻게 선교하랴, 가진 것도 없이 그저 맨 몸뚱이로 그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센터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학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선언한 대로 그 땅에 20여 년이 지난 다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로 선언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선교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두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이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일꾼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장학생을 초등학교 때 학교에 가서, 일반 학교에 가가지고 실력이 좋은 아이들로 선발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발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놀랍잖아요. 1, 2년 한두 번 지급하는 게 아니고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는, 매달. 그래서 지금 그 장학생이 몇 명이냐? 104명이래. 104명. 별로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 가슴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104명을 매달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거. 월 3만 원씩. 그럼 얼마예요? 312만 원이 매달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후방에서 후원을 통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쫙 후원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후원이 끊겨버렸어요. 전체가 끊긴 건 아니지만 일부가 끊겨버려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학생과 약속해서 내가 너에게 장학금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후방에서 여러분 포탄을 보내줘야 전쟁을 할 건 아니에요. 근데 끊겼다. 그럼 어떻게 중단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해야 됩니까? 근데 놀랍지요? 선교사님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빚을 냈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단하지 않고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건네서 알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가 그 부분을 담당하겠나이.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후원이 중단된 부분을 다 메꾸게 하시고, 빚진 부분을 다 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중단 없이. 그래서 목사님, 장학생을 더 뽑으려고 합니다. 저는 겁이 좀 났습니다.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또 더 뽑는다고 하실까? 마닐라에 쾌존시의 학생들만 뽑았다가 이제는 몬탈반의 학생들을 약 40여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장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목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할 참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선교의 짐을 언제까지 지고, 왜냐하면 우리 선교사님이 70이시거든요. 이제는 선교를 내려놓아야 될 때, 확장하면 안 될 때라고. 그런데 선교사님의 대답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길을 가겠나이.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목적인 선교사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목적인 그 선교사님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선교사님의 지금 선교사의 이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면서 제일 큰 고민은 어떻게 선교 현장의 자립 구조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0만 평을 정부로부터 무상 땅을 임대를, 산인데 임대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심으면 앞으로 선교에 자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망고를 심어라 그래요. 망고. 3,000그루를 심었습니다. 1,000그루는 죽고 2,000그루가 살아남았습니다. 5년 만에 수확을 할 수 있다 계산으로 시작을 했는데 금년에 처음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100kg를 수확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생산이 될 것입니다. 2,000그루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망고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망고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지금 5년 동안 쏟아부었던 거예요. 일꾼이 5명이 일합니다. 월급 줘야 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놀랍죠? 선교사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선교의 자립구조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 제가 그 일을 한번 담당해 보겠습니다.
한 분이 농사 짓는 분이 제가 그 망고 동산을 책임지고 후원해 보겠습니다 하는 분이 등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5년 전에 제가 그 망고 동산, 그래서 선교가 자립될 때까지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곡성에 임마누엘 아트팜이라고 하는 스마트팜 농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뭐를 기르느냐? 파파야를 기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파파야 생소하잖아요. 저 열대지방에 가야 먹는 게 파파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온실을 만들어, 대규모 온실 7,000평이나 되는 곳에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파파야를 기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파야가 잘 생산이 됩니다. 매주 1톤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달 수백만 원의 선교금을 지금까지 5년 동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을 더 보낸대요. 7년 동안을 잡고 망고가 생산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목적인 것을 본 거죠. 당신은 오직 주님만이 목적이군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주님만이 목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교할 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림교회가 박정규 선교사님과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목적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5교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의 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그 귀한 사역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오직 주님만이 목적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목적인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만이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겉과 속이 같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할렐루야. B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차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을 몇 사람을 발탁을 했어요. 그 가운데 다니엘이 훈련생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늘 구멍과 같은 생존의 기회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회를 붙잡아야죠. 그 기회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에게 충성을 맹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교관에게 눈에 들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정해놓은 룰을 누구보다도 앞장서 잘 지키는 충성도를 보여야 발탁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처음부터 점수를 잃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저는 우리 학교의 룰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룰이지만, 법칙이지만 저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왕의 음식으로 포도주로 제 몸을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정한 뜻이에요. 그러면 발탁이 되겠습니까?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참작. 그게 뭐지요? 지금 다니엘은 비상 상황이라고요. 특수한 상황, 노예로 끌려와서 바늘 구멍과 같은 생존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훗날을 도모해야지. 고집 피우면 되겠어요? 나 그거 안 먹을랍니다. 이러면 되겠냐고. 그럼 누가 관리로 써줍니까? 여러분, 여기 왕이요, 이 훈련생들에게 뭘 내렸다고요? 왕의 음식을 내렸다고. 여러분,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장 제1번 훈련용 도구가 밥입니다. 밥, 먹는 거, 우리의 빵, 경제. 사람을 그걸로 훈련시키거든요. 왕이 내리는 밥을 먹으면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내 밥 먹고 너 나에게 충성할 수 있어? 이거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밥을 먹어야지. 왕의 음식을 먹어야지.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발탁되지 않는 거지.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요? 당시에 왕의 음식 고기는 반드시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소를 잡았거든요. 그 고기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거예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저는 먹어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신앙의 목을 건 거죠.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거지요. 겉과 속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다른 지혜자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상황을 몰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왕이 해독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다른 지혜자들이 해독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만드세요. 누구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시원했단 말이죠. 다니엘의 그 지혜로 꿈을 해석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까지 왕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협을 요구합니다. 잠깐 눈 감으면 너 편안할 수 있어, 잘 나갈 수 있어, 너 발탁될 수 있어, 네가 높은 자리 갈 수 있거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뭘로? 왕의 음식으로, 이 세상에 가장 기름진 것으로. 너 그것 먹으면 잘 될 거야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때 다니엘은 나는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발탁되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길을 가겠나이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총리 자리까지 올려준 것입니다. 잘 나가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가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함정을 파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계략을 꾸미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다니엘의 라이벌들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가장해서, 왕이요, 왕 외에 신에게나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면 그를 붙잡아다가 사자굴에 쳐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듭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렇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충성을 한다고? 나에게만 충성을 해야지, 내가 신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원래 두라평지에 자기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내가 신인데 누구에게 기도한단 말이야? 누구에게 충성을 한단 말이야? 왕이 듣고 보니까 너무 그럴듯해. 그래, 괜찮다. 조서에 도장을 꽝꽝꽝 찍었습니다. 금령이라고 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자기를 잡아넣기 위한 함정이고 계략인 것을 너무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한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고 하는 거지요. 설령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가 붙들려 사자밥이 되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기도를 하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겠구나. 사자 굴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저 못된 인간들이 나를 함정을 받지만 그 함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는데 웬걸? 여러분, 사자 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내가 기대한 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 인생 꼬이지 않고 더 잘 나갈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 인생은 또 곤두박질 때가 있습니다. 사자 굴 속에 던져질 때가 있다고요. 사자의 아가리 앞에 들어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다니엘을 기다립니까? 그 사자 굴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만납니까? 사자 굴, 사자의 아가리 앞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내 인생의 심각한 절망이 찾아와 마치 사자 아가리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거기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십니까? 바로 거기에서 나를 만나시는 것, 나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사자의 아가리를 틀어막습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은 다니엘과 데이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편안한 잠을, 사자를 베개 삼아서 다니엘이 그 굴에서 잠을 잤다라고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인생에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마지막 사자 굴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을 봅니까? 사자 굴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자 굴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겉과 속이 같아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그가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청결을 얻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져요.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채울 때 우리가 정결하게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 타락합니까? 기도를 잊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백성들과 함께 전쟁해야 될 다윗이 오침을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백전백승했거든. 내 군대의 힘이야. 나를 성공시키는 것은 군대의 힘이었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가 함께 백성들과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에 오침을 즐기다가 타락한 것입니다. 뭐를 잊었어요? 기도를 잊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릴 때 다윗처럼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타락이 찾아와요. 다윗은 기도합니다. 바로 이 타락 이후에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 밧세바와 이 심각한 타락한 이후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제 마음을 정하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기도함으로 다윗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결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채울 때, 기도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가 청결하게 된다. 두 번째,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청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셈이 터진대요. 셈이 열려요. 어떤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셈이 열려서
우리의 죄, 더러움을 다 씻어 우리를 청결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그 셈이 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못이 박혀 보혈의 피를 다 쏟을 때, 그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 물을 쏟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는 셈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보혈의 피,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여 보혈, 부정한 것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눈과 같이 우리를 희게 깨끗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청결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단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어. 그랬더니 한 꼬마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선생님, 하나님께서 볼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아니 그게 뭐야?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이라고요? 그게 뭔데?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내 죄를 볼 수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신대. 그 의의 옷 속에 감추어진 죄인된 우리를 간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나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들어오는 생명들마다 그 모든 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씻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청결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